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제가 아까 몇 장이라고 또 가다 얘기하지 모르겠는데 주보를 보면서 이 한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뭘 했는지는 몰라요. 그거를 봐야 되는데 딴 생각 잠깐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할 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날씨만 좋으면 보이는 눈산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아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다녀가시고 또 겨울이 아니더라도 항상 정상에 올라가면 눈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저희도 올라가서 또 눈싸움도 하고 또 눈도 내리는 것도 보고 5월 달에 눈 내리는 거 보고 6월 달에 갔을 때는 또 이렇게 눈싸움도 하고 썰매도 타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입니다. 제가 1부 때 여쭤봤어요. 여러분 겨울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비 그러시더라고요. 비도 맞아요. 시애틀에 비가 오니까. 그 다음에 또 겨울 하시면 생각나는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드리니까 눈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겨울 그러면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시나요? 겨울 그러면요. 예? 누가 그러셨어요? 춥다고요. 알았어요. 1부 예배도 대답 나온 게 춥다였어요. 추운 거예요. 겨울 그러면 춥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그때가 수전절이었다. 그때 그 달이 바로 겨울이었다. 겨울 그러면 눈 생각도 나고요. 춥다는 마음이 듭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또 이 요한의 저자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수전절.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와 있잖아요. 이제 공화당 후원을 하고 동성연애자 퍼레이드가 있는 거 아시죠? 오바마 대통령이 왜 왔을까요? 후원하러 온 거예요. 제이 인슬리 그 주지사 후원도 하면서 이 상징적입니다. 그러면서 퍼레이드가 있는 곳에 왔단 말이죠. 제가 아는 공무원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게이 퍼레이드 하는데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400만 불을 쓴다는 거예요. 시큐리티만 400만 불이래요. 지금 미국이 그래도 아직까지 전 세계에 리드한다는 그 미국이 지금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돌예배 인도하러 올림피아 주청사의 한 식당 근처 올림피아를 갔더니 온통 거리에 가로등에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타코마 어제까지도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추운 게 아니라 이게 추운 거예요. 다운타운을 지나다 보니까 스타벅스 헤드쿼터 옥상에 아주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타코마 콜트하우스를 가봤습니다. 콜트하우스 앞에도 동성연의 깃발이, 퍼시픽 애비뉴 우리 어르신들 아파트 7층 아파트 4층 아파트 가시는 그 길목에 퍼시픽 애비뉴에 가시면 거기에도 동성애 서포터하는 깃발들이 여기저기 휘날리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물어요. 아빠, 저 레인보우 플래그는 도대체 뭡니까? 제가 설명해 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성애 하다가 제가 스탑했어요. 그럼 그 다음 질문할 거거든요. 동성애가 뭔데요? 남자가 남자 뽀뽀하고 사랑하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제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겨울이라 추운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춥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날씨가 더우니까 더워서 따뜻하게 합니까? 지난주 이 근처에 교단 총회를 참석하려고 미 전역에서 또 선교사님들이 800명이나 오셨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몇 분도 아리조나에서 오셨대요. 아리조나에서 오는데 다닐 때 싼 비행기를 타다가 이제 메이저 에어라인을 타니까 비행기가 출발하는데 소리도 안 나네. 그랬더니 소리 안 나는 게 아니라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아리조나 저번 주 주일날 120도였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모터를 엔진을 돌려야 되는데 이 에어컨도 돌려야 되니까 비행기가 열받아가지고 엔진이 꺼져가지고요. 2시간 걸쳐서 늦게 도착했어요. 또 다른 목사님 또 아리조나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120도니까 이 센서가 이 더멀스탯이 그냥 고장이 나갔고 또 그분도 2시간 걸리다가 물론 덥습니다. 히터가 태양볕이 이 120도를 찍는 그 순간 때문에 더울 수도 있는데 왜 따뜻한 줄 아십니까?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따뜻하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따뜻하다. 누구랑 다투고 싸워서 열받아서 뚜껑이 열려서 뜨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서 따뜻하다. 저는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사구나. 최근에 두 분한테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한 분이, 저는 그분을 향해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찔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에요. 또 다른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저는 모르는군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셔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저한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어려웠을 텐데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말씀 안 하시면 모를 텐데 몰랐을 텐데 영원토록 몰랐을 텐데 그렇게 고백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고요. 제가 그 분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렇구나. 세상은 춥지만 날씨가 더워서 뜨거워서 따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따뜻할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따뜻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근데 그때는 겨울입니다. 왜 이것을 나열했을까요? 수전절이라고 하면 이 이름이 조금 힘들어요.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BC 168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군대를 이끌고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 그리스 신화 제우스 그 신의 우리 예배를 우상숭배 제사를 드리자 하고 제사를 드리게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느냐? 돼지고기를 먹어라. 그러는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유다 성읍들에 흩어져서 강제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끄는 그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한 북서쪽으로 한 40km 떨어진 모딘이라는 데 이르렀을 때 이 모딘 지방의 레위 지파 출신인 제사장 마타티아스가 있었는데 이 마타티아스가 이방 제사를 집내도록 명령하는 것을 보고 반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포함해서 유다 마카비를 포함한 5 아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연합해서요, 왕이 우상 숭배를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들이기 위한 그 군대를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서 빼앗긴 이 예루살렘 숯발된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탈환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수전절이 그 이후로 지키기 시작했는데, 이 수전절은 한우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직도 이 주의 시대는 한우카, 수전절인데 이 한우카를 드립니다. The Feast of Dedication, 또 다른 말로 Feast of the Lambs 그래가지고요, 이 감람류를 비치는 이 성전을 우상을 숭배했던 예배 제사 드렸던 그 성전을 깨끗이 청결하게 청소를 하고요, 감람류가 있는 그 메노라라는 8개 촛대를 꽂을 수 있는 거기에 불을 밝히는데, 이 마카비에서 전해져는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감람류가 하루밖에 비출 수 없는 그런 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베푸셔서 8일 동안 그것을 밝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8일 동안 한우카, 이 한우카를 그래서 해피 한우카하고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해서 해마다 절기마다 지금 성전을 성결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그 성전에 반드시 꼭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거닐면서 성전 안뜰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수전절이고 그때가 한우카라는 절기고 그때가 바로 겨울인데 추운 이때에 예수님께서 있는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반드시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절기 가운데 올라왔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무엇이요?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한 그 마음이 투철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이번 주 강사님이 그렇게 되시는 바람에 함께 공부하며 저보다 1살 많은 최병락 목사님, 지난주 금요일 날 오셔서 1일 부흥회를 하셨는데, 저보다도 담임 목회는 14년 선배세요. 14년 전에 시작을 한 거예요. 저의 아이들도 다 동갑이고요, 그렇게 같이 속곱에 놀이하면서 그렇게 함께 보냈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 목사님도 열심히 사셨어요.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시면서 또 청소하시고요, 새벽에는 도너츠 배달하면서요, 총 맞아가면서요, 위협하시면서요, 특수부대 출신이라서 그때부터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단하고, 어머니요, 나에게 이 군복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이 총 한 번 위협을 받고 죽다 살아나갔고요, 그 다음부터는 특수부대 군복을 입고요, 도너츠 배달을 다니셨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하면서 저희 둘째 예람이를 뵀을 때 그 둘째 영광이를 2달 먼저 뵈고, 그 사모님과 저희는 이쪽 도넛집에 새벽마다 저쪽 도넛집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귀하게 사역하다가 지금 달라스에서 아주 사역을 잘하고 계시고, 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책도 2-3권 쓰셨는데 베스트셀러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제가 함께 잠깐 우여곡절 끝에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 돼서 같이 이틀을 보냈는데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 때문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저희도 14년 만에 처음 만나잖아요. 아이들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막 얘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애들이 뭐 하나 게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신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부모님들이 목사 아니랄까 봐요.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은혜 받았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최병락 목사님의 첫째 딸 하연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연, 하나님과 연애하면서 평생을 살아라,
그래서 딸의 이름을 하연이라고 져줬는데, 하연이가 너무 밝은 거예요. 앉으면 신앙 얘기를 풀어가고 서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하연이가 6월 15일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뉴멕시코 인디안 선교를 갔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아빠가 목사입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침례교니까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선교 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아빠, 기도해 주세요. 나 모태신앙이라서가 아니라 아빠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사모님이라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밟지만, 성전 뜰을 밟지만 나와야 하겠기에 나왔기 때문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떼약별에 뉴멕시코가 덥거든요. 저희도 인디안 선교를 2번이나 가봤지만 더운 날씨 가운데 선교를 하고 팀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그 쉬는 시간 잠깐 짬을 줘서 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해라 했더니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아빠, 나 정말 피곤하지만 저녁에 기도회 모일 때 정말 기도 더 하고 싶은데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니까 인솔한 그 부교육자한테 문자를 넣었답니다. 수고하고 계시죠? 근데 이번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내 딸 좀 기도하게, 그렇게 말 못하고. 그래서 그 부사역자는 영문도 모르고 더 기도 시간을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에 이 하연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수전절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나러 어큐즈하러 왔겠죠. 그래도 수전절에 올라왔다고 한다고 하면 그만큼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올라와 있는 가운데도,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지금 엉뚱한 소리하고 나아가는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최병락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집에 저희 집으로 가셨는데, 그 딸과 함께 그 딸이 아빠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요, 저쪽 구석에 가서 아빠랑 딸이랑 두 손을 마주 잡고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야, 아빠의 말씀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들어와요. 아빠, 너무 수고했어요. 그러면서 아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오늘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지난 금요일 이 자리에서 기도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오래 기도할 줄 몰랐는데 기도했어요. 근데 어른들 보고 친구들 보니까 방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 아빠, 저 교회 가서 봉사해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아빠, 우리 교회 커졌으니까, 목사 딸이니까 봉사 안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너 봉사해도 돼. 아빠, 저 봉사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요, 아빠, 일로 좀 와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엄마 아빠 손을 쫙 잡으면서 간증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하면서요, 두 눈에 눈물을 쭉 흘리는데 아빠 목사님도 울고 그
어머니도 울고 사모님도 울고 다 울음바다가 돼서 하나님, 우리 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만 애워써서 그냥 교회 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순간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심지어는 섬기고 봉사하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구역에서 선교에서 대화하는 그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인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기름 부은 자라면 우리에게 그냥 이것저것 뭐 비유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평이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How long will you keep us in suspense? 그래요. 여러분, 영화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박진감 넘치고 스릴이 넘치는 스릴러 무비, 서스펜스, 긴장감. 그 단어거든요, 서스펜스. 그 긴장감, 불안하고 걱정한 그 마음, a state of mental 뭡니까? incompleteness. 어디 한 마음 구석 가운데 서스펜스, 긴장감이라는 얘기는요, 안정하지 못하라는 얘기예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서스펜스가 예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불안하게 하실 겁니까? 그래요.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영어 주보에도 광고가 나갔지만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 29일 12시부터 1시까지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올림피아 주청사 광장에 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하십니다. 게이를 서포트하고 동성애자를 서포트하는 그런 깃발이 펄럭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춘 것만은 아닌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런 것 때문에 따뜻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유혹되겠습니까? 불안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 안 한 것이 아니다. 말했다.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불안한 것은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육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남자라는 동물은 뭘 부탁하고 얘기하면 대답은 하는데 잘 안 듣는다. 여보, 이거 해주세요. 알았어. 여보, 내가 뭔 얘기한 줄 알죠? 알지. 그럼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지? 그래서 남자는요, 특히 자녀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보여줘야 된대요. 야, 너 손 씻고 뭐 먹어라. 그게 아니고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봐야 된대요. 얼굴을 딱 잡고요. 야,
너 가서 손 씻어. 그리고 먹어. 이렇게 해야 입력이 된대요. 오늘부터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이 혹시 있으시면 두 볼을 잡고, 여보, 너 손 씻고 밥 먹어. 그래, 밥은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한 게 아니에요. 두루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곳과 병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 언제까지 우리를 불안하게 혼란하게 서스펜스하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어제 안 믿은 게 아니고 내일 안 믿을 게 아니라 지금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귀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할 때요, 누가 들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금요일도 제도 은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어쩌면 내 마음을 저렇게 쪽집게같이 뽑으셔서 저렇게 말씀하실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였단 말이죠. 어제도 5년 전에 10년 전에 잘 믿었는데 지금 못 믿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시편 49편 1절은 말씀합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시편 49편 마지막 절은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요. 존귀한다, 부자다, 돈은 있다, 명예는 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대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짐승인가 아닌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요, 적어도 짐승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어도,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죽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왜요? 소도 임자를 알아요. 그 나귀도 구유의 주인을 알아요. 그러면 능력 있고 많이 배우고 돈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한 그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이 아침에 함께 오후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짐승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알기에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사야서 44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26절은요, 오늘 본문 26절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것은 바로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영하 50도 밑으로 떨어지는 남극의 황제 펭귄을 아십니까? 제가 보여드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황제 펭귄은 봐도요 진짜 황제같이 생겼어요. 생겨도 그렇게 생겨야 돼요. 저는 남극에요 황제 펭귄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남극의 펭귄의 종류가 6가지인데 덩치도 있고요, 황제니까 기름기가 딱 끼니까요, 황제는 황제예요. 힘이 없는 저 갈색 무슨 펭귄은요 저 딴 데 가서 살아요. 근데요 펭귄은 펭귄이에요. 펭귄이라고 황제라고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걷더라고요. 이 펭귄이요 그 추운 혹한에도요 새끼를 낳으러 가잖아요. 암컷이요 새끼를 딱 알을 까면요 그 짧은 두 발로 이렇게 가갖고요 그 알을 안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러면요 그 알을 낳은 걸 갖고요 그 수컷한테 어떻게 해서 잘 그 짧은 다리로 그래 옮겨줍니다. 그러면요 이 수컷은요, 그러니까 가시고기도 수컷이 그런 것처럼 이 수컷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빠가 대단한 겁니다. 다시 한번 남성 성도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깨를 쫙 펴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배짜 걸음 걷지 마시고요 여자분들 앞에서 총총걸음으로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 알을 넘겨받고요 2달 동안 그거를 잘 얼음 땅에 안 떨어뜨리려고요 그렇게 부화를 시키고요 2달 있다가 딱 알이 깨어나요. 그러면 그 알 깨어난 걸 갖다고요 이 2달 동안이 허를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쭉 모여가지고요 막 소리를 내면서 추우니까 뭉쳐있어요. 몇백 마리가 뭉쳐있어요. 그러면서 바퀴 것이 안에 박혀 있으면 추우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주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요. 박혀 있던 놈은 점점 가까이 천천히 가서 안으로 들어가고요 안에 있던 놈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에 있던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아빠 엄마들이니까. 그러고 있다가요 자기도 배고픈데 그 안에 쌓아줬던 위벽에 쌓아줬던 모든 음식 찌꺼기를 딱 토해내 갖고요 자기 새끼들을 먹이는 그게 펭귄 밀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안 먹어요. 새끼를 위해서. 근데 때가 되면 4개월이 지나면요 멀리 갔다가 이 해산의 고통을 하러 미역국 드시러 가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 물고기 먹으러 엄마가 갔다가 또 뒤뚱뒤뚱 또 오는 거예요. 갈 때는 힘이 없었는데 이제 너무 많이 물고기를 넣어가지고 오니까 뒤뚱뒤뚱 거리니까 막 엎으러지더라고요. 뒷발로 비대니까 쫙쫙 미끄러져 나가서 자기 남편과 새끼 펭귄이 있는 데까지 오는 거예요. 소리를 노래를 막 꾹꾹 이렇게 부릅니다. 수백 수천 마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자기 남편 목소리를 서로 아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게 해서 또 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요 그 암컷이요 이렇게 보고 너무나 반갑잖아요. 4개월 동안 못 봤는데 뽀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새끼를 넘겨주고요 그 남편도 4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또 가는 거예요. 물고기 먹으러. 그러고 갔다가 한참 있다 또 다시 돌아왔어요. 수백 수천 마리가 있는데 또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야 어딨냐? 내 막내야 어딨냐? 막 사랑하는 아들아 막 그러면요 저기서 새끼도 칙칙칙 거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빠를 알아요. 그 아빠도 새끼 이 애기 울음소리를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새끼는 잘 알아요. 왜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래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27절 28절 읽었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대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목자의 음성을,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니 내가 여호와 앞에 감사하나이다. 오늘 2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요? 영원한 소망,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요, 감람유로 성전을 메노라가 밝힐 때에 8개의 초가 8일 동안 밝히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만 온전히 예비하며 경배하러 살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절기를 맞춰서 전통을 따라 나아가지만 내 마음이 겨울바람처럼, 겨울밤처럼 어둡고 춥고 이런 황량한 것 가운데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단어는요, 지금 이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사랑해 오시는, 그 전부터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사랑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4장 8절 이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그 반에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지금 현재도 내 몸에 담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함께 붙들어 주세요. 내 속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내 새치혈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주어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냥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기노스코 야다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너를 알며,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주님의 양인데, 주님은 나를 다 아신다고 했는데 이제 딱 한 가지군요. 끝까지 주님을 잘 따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9절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세상과 음란 가운데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피올한 자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목자 대신 그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그러는, 내가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쫓아온다고 하는데, 그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어린 양은 주님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어린 양이십니까? 주님의 양이십니까?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쫓으니라. 수도 없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는데, 유대인의 에워스, 예수님을 에워스한 무리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이유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택하신 양이 아니기에 아무리 얘기를 하고 보여주고 말씀한들 깨달을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주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온전히 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과 방향과 경험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머리 굴리지 말게 하시고, 무릎 세우게 주여 도와주시고, 두 손을 모아 주님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